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꼭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대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한동안 이제 그 아파트 추첨, 뭐 재건축, 막 이거에 엄청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막 정보를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셨대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구역장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막 부랴부랴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시려고 다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자, 찬송가 부르자고 찬송가를 딱 피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 백오동 부르겠습니다. 아파트가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백오장이 아니라 찬송가 백오동 부르겠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가득하니까 백오동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에 미친 자는 입을 열면 예수밖에 얘기 안 해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시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분을 받고 서리집사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면 아주 작은 봉사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의로든 타의로든 지회와 이제 부서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고 또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주 5일 또는 주 6일을 일하시고 주일까지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주방 그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아침에 7시에 나오셔서 밥을 안 쳐야 점심을 제대로 대접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분들의 수고 헌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또 다른 부서는 또 어떨까요?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들,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1시간 또는 2시간 더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준비하시고 또 헌신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등등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충성되게 충성한 아버지를 정말 충성되게 섬긴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맘대로 집안을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 때도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집안을 건사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는지는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이자 또 부모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식이든 한 번도 부모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도 아버지 말에 거스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그 말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겠어요. 자식이 왼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족은 뒷전이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기적인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앞에서 모든 명령과 알아서 해야 할 일까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만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니세요?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런 자식을 원하세요. 이런 큰아들 같은 이런 자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딱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면서 지냈고, 쏟아지는 잠도 참아가면서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꿋꿋하게 헌신했죠. 큰 집의 수많은 종들과 그 넓은 밭,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건사하려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아들은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은 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높은 산처럼 우뚝 정말 산더미같이 쌓인 그 상황에서도 큰아들은 수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도 실수 없이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 잘 행하면서 살았어요.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이렇게 잘 행했는 걸 보면, 잘 따랐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고 진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그날도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는 큰 집안에서 놀고 먹는 장자의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준행하면서 그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칭찬받아야지 마땅해요. 정말 칭찬받아야지 마땅해요. 예. 하나님도 칭찬해 주셔야 되고 사람들도 칭찬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이런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얘기. 한 명은 효자, 한 명은 망나니. 이런 아들에 대한 얘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나 한 가지씩은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예화도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점이 있어요. 결말이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예화는 어땠냐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충성되이 섬겨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나갔죠. 네,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우리 속에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 곁을 잘 지키고 아버지를 잘 섬겼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 속에서 즐겁게 삶을 잘 보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모두가 다 아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목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동일한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식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게 흠없이 사는 것,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큰 아들로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여겼고 우월하고 가장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둘째 아들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서 망한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떠나면 망하고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망나니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화는 큰아들처럼 자기 자식과 자기 자녀들이 살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단골 이야기였고, 또한 유대인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단골 예화였어요. 절대로 둘째 아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죠. 둘째 아들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 돼지굴에 갇혀서 망해서 죽는다, 이거였어요. 자, 이 이야기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제가 싫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서는 게 맞아요. 맞고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모든 값진 유산을 다 말아먹고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참혹한 죄를 짓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다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예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화의 의도는, 목적은 전혀 다르죠. 유대인의 신학과 사상에서는 둘째 아들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없어요. 유대인들의 예화에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 때문에 화를 내고 아버지의 권고를 뿌리치면서 그 잔치 자리를 거부하는 이 장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은혜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걸리는 게 없어요. 왜? 자기들은 큰아들이니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바리새인들과 같아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냐면요, 농산물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박하와 회양, 이게 향신료거든요. 이 향신료의 이파리가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먹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요. 이들은 3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했어요. 밥 먹는 것보다 밥을 안 먹는 날이 더 많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요. 엄청난 열심이죠.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은 늘 언제나 절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불쌍하고 죄 많은 둘째 아들 같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용기를 갖고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를, 이 예화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책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세요.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시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세요. 왜 굳이 큰아들의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그 잘난 큰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권고를 거절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백성보다 더 잘 섬겼다고 생각한 너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베푼 잔치, 즉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구원받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거부했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야.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더럽고 죄 많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땠을까요? 화를 내고 예수님을 분하게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생각했죠. 자신들의 순종과 헌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설교를 하는 예수님께 몹시 당혹해하고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을 감싸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세면은 사회가 망하고 말 거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이 유대의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망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죠.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 삽입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같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을 보십니다. 여러 해 동안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신 큰아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명령을 잘 따랐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자신이 장자의 명분,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하길 바라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모든 말을 명령으로 들었어요.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명령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엄한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인데 부모님이 항상 자식에게 명령만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언제나 사랑과 신뢰로 그 밑바탕이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게 부모 자식 간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문 29절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뭘 줘놓고, 나한테는 그 어떤 것도 줘놓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에게는 왜 저렇게 잘해주냐고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은 그동안 뭐 때문에 희생하며 살았을까요? 자신의 이 수고와 자신의 그 모든 헌신을 아버지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게 여기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비참함과 분노를 맛본 것이죠. 결국 큰아들의 말은 이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나를 부려먹기만 하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만 들으면 참 나쁜 아버지예요. 그죠? 너무 편애하는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갖다가 탕진해도 와서 가락지 껴주고 어우 내 아들아 보고 싶었다 맨날 이러는데, 큰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래 너는 열심히 해라. 네가 소를 안 키우면 누가 소를 키우냐 이러면서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아들에게 준 게 하나도 없을까요? 정말 아버지는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큰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이 큰아들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정말 자기 곁에서 자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아들을 왜 아무것도 안 주고 싶겠어요? 아버지는 다 줬어요. 이미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마련해 줬어요.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다 주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치고 항상 함께 해줬어요.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해준 거예요. 아들의 모든 수고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고 뜻깊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곁에서 모든 것을 주고 관리하고 늘 가르치고 아들을 끼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받아도 아버지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받아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고 싶은 그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아들의 말에 있잖아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아들은 즐기고 싶은 거 꼭 참고 꾹꾹꾹꾹 참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자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뒤집어서 꺼내놓게 만드셨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가득하시진 않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저는 큰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참 주님의 일 충성하시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때로는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꾹꾹 참으면서 하시는 때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고 연차가 지나고 점점 사랑이 무뎌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신의 영적 상태도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헌신 예배니까 헌신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또 앉아있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매주 주님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지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다가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전 안 괜찮던데. 저는 안 괜찮았어요. 안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저 언니는 자식이고 나는 주워 왔어요.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저 언니는 주워 왔고 저 언니는 자식이고 나는 주워 왔어요. 왜 나는 안 해주는데요? 막 화내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혹시 마음에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잠깐 스톱.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이미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거든요. 근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염소 새끼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화를 낼 때도 많아요. 섬기면서 지칠 때도 많고요. 오늘 현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드보라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위해선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마음으로 힘써야 돼요. 진정한 치유와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해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랜 기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저 일에만 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보다 그분을 위한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의 내적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치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짐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타락한 세월은 어떻게 보세요? 허송세월인 것 같죠? 그렇죠? 허송세월이죠. 자기 맘대로 살고 놀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 허송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의 순간을 헌신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은 이런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삶,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킨 아들과 딸을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매주 예배 드린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자체를 좋아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천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걷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이 천국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수고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어떤 마음이든지 좋습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치고 상하고 깨진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큰아들처럼,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싫었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고생시킨다고 생각했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이를 사랑했고, 내 자리를 사랑했고, 하나님, 천국을 사랑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살망과 갈망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된 자로서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